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또한 양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어색하지만 한 번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 함께 박수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큰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바라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셨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 승리. 우리 이 시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가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할렐루야. 모든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귀한 삶을 갖게 하시고 더 이상 저희가 죄의 그늘에서 살지 않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부활의 신약을 굳건하게 그리고 변치 않게 만드시고 저희들을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이 되게 하시어 삼덕의 성도님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힘껏 전하는 우리 삼덕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실의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태범 원로 목사님을 성령께서 힘껏 붙들어 주시고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부활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며 이 귀한 말씀 따라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김태원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 찬양을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온 시온 창난 대원들을 모두에게 큰 복 내려주시고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만들어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아멘.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안경을 안 가지고 왔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리지만 이 세상은 부활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테러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과 살인으로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사정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리고 늙음과 병듦으로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송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죽음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치면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대서사시입니다. 부활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교향곡은 대부분 사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활의 교향곡 제1악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2악장,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헛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3악장. 그리고 마지막 4악장, 언제 부활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쫙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게요, 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서신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전부 죽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중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여인들이 오늘 안식일 후에 첫날 오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나타났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이고 요한복음에는 천사 두 사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시간도 다 달라요. 부활절 새벽에 그리고 밤에 8일 후에 40일 후에 우리 주님 나타나셨대요. 장소도 다 달라요. 무덤가에서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망하고 낙담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제자들 거기에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증언이.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바위를 파낸 그 무덤 속에 넣고 엄청나게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꽉 닫아버려서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셨는지는 한마디도 없어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체가 마치 공포 영화에 시체가 툭툭툭툭 트고 일어나듯이 일어나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사실과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발견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헛소리한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전부 한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의 영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예수님께서 영혼은 몸이 없지만은
나는 몸이 부활했다. 만져봐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초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신비 속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그 과정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궁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신비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표현은 약간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저절로 털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무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를 진흙덩어리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죽음은 우리를 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생겨도 죽는 순간 우리는 폐기 처분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죽어버리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 죽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스스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는 데 찬성을 했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살았다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의사와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한번 증명해 부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사건이에요. 감추어진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 부활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요. 죽음과 부활은 변화의 과정이에요. 변화의 과정.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 그 출생의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태어나면 아기가 뭐 다 울어요. 산모는 죽을 고생을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변화하고,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육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죽음과 부활은 성장의 마지막 단계다. 성장의 마지막 단계. 이 부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상징적으로 부활을 가리켜서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돌로 무덤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무덤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돌에 맞는 그 고통 속에 스데반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 문이, 그게 문이에요. 방 안에 문 닫고 갇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 이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감싸가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로 우리 썩고 그리고 죽고 썩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대요. 이 부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의 이 육체는, 우리가 사는 삶은 임시주택, 천막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몸은 천막 같은 몸이에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막 날려가고 그리고 찌그러거려요. 여러분 집 없어서 남의 집 단칸방에 사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 겪었어요. 소망이 뭐였어요. 언제 영구집, 영구주택인 내 아파트, 내 집은 하나 가실 것인가 신음하면서 그렇게 단칸방 생활을 하셨지요. 우리의 이 육체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고 힘들게 되는 그런 임시 천막과 같은 것이,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구주택이 있다.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그리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사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언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해도 우리가 이해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 15장 5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거는 신비다. 그건 신비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시크릿.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미스터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고 영원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변화된다. 여기에 저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 홀연히. 저녁 8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서 아이들이 다 그 다음날 모였어요. 그리고 저녁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화장장에 가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들 36시간 만에 수백도 수천도 되는 뜨거운 그 화장장에 태워져 한 줌의 잿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가다 묻으면 버리면 끝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보다 더 허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6시에 무덤에 장례에 지내서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이 음악을, 부활의 교향곡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죽는 사람은 들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는 순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식간에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한 번 깜짝할 그 순간에 in a flash, 카메라 플래시가 팍 터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하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푼 못 가지고 가죠. 뭘 가지고? 아무도 가져갈 거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부모님 같이 데리고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다 폐기 처분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사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영혼이 존재하다가 우리 인간과 우리 육체와 결합해서 우리 속에 영혼이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영혼이 쏙 빠져가지고 거의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이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말해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영혼이 불안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가 불안하고 내가 낭망하는 나예요.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내 삶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내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살 수 없어요.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여기저기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너희와 함께 있다. 영생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죽은 후에 부활하여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삶. 그게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불안한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며 악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 능력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할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부활의 빛 속에서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과 죽음 후에 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죽음을 바라봐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재밌게 살자. 멋대로 살자. 죽으면 끝이다. 세상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의 빛 속에서 지금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린애기는, 갓난애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고 울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은 아들 태어났다, 딸 태어났다, 손주 태어났다고 박수를 쳐요.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환하게 웃게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엉엉 울게 될 거예요. 우리 숨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환하게 웃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한 가지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땅에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피날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는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고, 또 이제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는 내 입술로 어릴 적에 받았던 세례를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례 입교자 모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오니 이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세례자 서약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복연 성도님, 황정순 성도님, 정순자 성도님, 이중원 성도님, 나태숙 성도님이십니다. 이 시간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실 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분에게만 의지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이제 서약을 하셨기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김복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황정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정순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이중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느니 나 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은 입교입니다. 입교하실 분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재, 김은아, 유준, 금예나, 홍한나, 김예원, 송예희, 신온유, 최민서, 하준영, 손하은, 이지우, 이렇게 12분입니다. 입교하는 친구들도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마스크 벗은 친구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낀 친구들도.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우리 입교하신 분들 서약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들이 입교 서약을 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거룩한 지체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세례자 김보견, 황정순, 정순자, 이중원, 나태숙. 입교자 정의재, 김은아, 유준, 금예나, 홍한나, 김예원, 송예희, 신온유, 최민서, 하준영, 손하은, 이지우. 오늘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삼덕교회 입교인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지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이날, 또 입교한 이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례 입교식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의 빛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한 40분이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의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덕교회에서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편 주차장에서 함께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틀림없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샬롬과 평화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의 지휘 아래 부활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하기를 소망하는 삼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